이제 십계명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킬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앞서서 나왔고요. 24장에는 이제 절기에 관한 법, 그래서 너희가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이며 그 절기를 지키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앞서서 기록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이 십계명의 핵심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에 양식이 있게 하고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여 주시겠다. 또 그 영내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이 너희에게 그렇게 그대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25장부터는 이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증거궤가 있고 그 증거궤 위쪽에 속죄소를 두어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시도록, 물론 직접적으로 백성이 만나는 것보다는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 짓는 그 재료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이집트에서 그들이 빠져나올 때에 그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아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재물들이 사실은 광야에서는 필요 없는 재물들이에요. 광야에서 그 돈으로 물건을 사거나 바꾸거나 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예물을 가져오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은 너희가 그 광야에서 쓸모없는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재물이 필요하다 해서 가져오게 하시죠. 그리고 그 재물에는 그냥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덩어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축들의 가죽들도 성막을 짓는 재료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즐겨낸다, 기쁘게 낸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저축한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물건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려고 막상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그거조차도 사실 아까울 때가 많거든요. 당장 내가 쓸 건 아니지만 드리자니까 좀 아까워.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면 기쁜 마음으로 내라, 억지로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내더라도 내가 힘들어서 번 것 중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10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모든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이런 게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 기업을 운영하고 내가 일을 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줄 리가 없잖아요. 참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분명히 약속해 놨는데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결단하기가 어렵지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걸맞는 복과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러한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금과 은과 놋도 필요하고 정색, 자색, 홍색 실도 필요하고 가는배 실과 염소털도 필요하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도 필요하고 등유, 관유, 향료, 또 분향할 향품, 또 각종 보석들이 그 성막을 짓는데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라 했는데 그 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언약궤, 증거궤 뭐 이런 것이죠. 법궤 다 같은 말이에요. 증거궤, 언약궤, 법궤. 그래서 그 안에 오늘 성경에 보면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이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가죠? 우선 여기 말하는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조각목 우선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 그러니까 어때요? 직사각형 박스 같은 형태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직사각형 박스 같은 형태에다가 테두리를 금으로 싸고 위에 겉을 금으로 싸고 또 안팎을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로 두르고 그리고 금고리 모퉁이에 4개의 고리를 달고 그 고리에다가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걸고 그러니까 이 채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예요. 막대기인데 앞에 뒤에 한 사람씩 그 막대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가마 같은 구조예요. 가마. 근데 가마는 밑에다가 채를 받치지만 이 언약궤는 위에다 채를 받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4고리에다가 이쪽에 막대기 하나, 이쪽에다 막대기 하나 걸어서 그것을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채를 고리에서 빼지 말 것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이동을 명령하면, 즉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르면 어때요?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머물고, 이해되시죠? 멈추면 머물고 떠올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면 따라가고, 그리고 진행의 방향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그리고 동쪽이 맨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동쪽에 또 세 지파가 배치가 돼서 12지파니까 각 사면에 세 지파씩, 그리고 앞서서 가는 지파 맨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앞서가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진행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채를 빼지 않는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하면 이동할 수 있게끔 채는 항상 걸어두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증거판, 그 언약궤 안에 증거판을 넣고 그 다음에 속죄소를 만드는데, 속죄소는 어디냐? 그 언약궤 바로 위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그래봐야 뭐 크지 않아요. 그 언약궤 위에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그룹을 양쪽에다 세우는데 서로 마주보게.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형상을 했으나 날개를 가진, 그러니까 뭐 좀 쉽게 설명하면 천사,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날개 달린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이 언약궤 바로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는 거죠. 서로 마주보고, 그리고 날개가 이 언약궤를 감싸고 있듯이, 이렇게 날개가 감싸고 있듯이 하는 형상을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언약궤 바로 위에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당시에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 속죄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오직 단 한 사람, 대제사장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갈라졌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그 성전 휘장이 바로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장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제 끈을 달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거룩하지 않은 채 몸을 구별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이 엄격하게 제한된 장소였어요. 그러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모든 어떤 예식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저 백성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뜰에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전에 다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옳겠죠.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어 놓아서 우리들이 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오늘날의 이 교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오늘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려라. 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너희가 기쁘게 드리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으라, 또 이르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었어요. 또 증거궤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이동을 명하셨을 때에 그들이 곧바로 거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 채를 걸어두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주저함 없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장소였고, 언제라도 말씀하시고 명하시면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따르고 움직일 수 있도록 증거궤에 채를 걸어두는 것이었고, 또 이런 성막을 만들고 증거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들은 너희가 이집트를 떠날 때, 애굽을 떠날 때에 가지고 나왔던,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림으로 그것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드리는지 순종함으로 드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이번 여름 수련회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청년부가 남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또 협력해 주셨어요. 그런 마음이 곧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얼마를 내는 거냐, 뭐 이거는 차후의 문제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협력하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기꺼이 하느냐, 기쁨으로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식당 봉사, 찬양 봉사, 찬양, 교사, 또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많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인력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봉사들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참 여름 날씨에 우리가 아직은 이 냉방 시설이 여름에는 그렇게 뭐 시원하게 돌아가진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꺼이 우리 찬양 부르시는 우리 찬양대도 그렇지만 이 자리가 다른 데보다 높잖아요. 우리 교회는 고가 높아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올라간 장소가 더워요. 가급적이면 여러분처럼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좀 난데, 뭐 이렇게 높은 자리도 올라가야 되고 찬양도 불러야 되고 가운도 입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여기 앉아서 그 1시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예물 드림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이런 무더운 날씨보다 못한 것인가요? 이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자신들 돌아봅시다. 불평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